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2장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말라기 2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이어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속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말라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말라기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는 레위 언약의 존속의 관점에서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한 저주의 경고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영화롭게 해야 될 그들의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을 경우 그들에게 주신 복을 바꾸어 저주가 되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로 수치와 멸절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어 4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앞선 명령을 제사장들에게 주신 목적을 진술하고 제사장들의 영원한 이상적 원형으로서의 레위의 모습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레위와 세운 언약을 항상 존속케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경우 레위 언약을 완전히 폐하실 수도 있다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끝내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을 경우 그들에게 저주의 심판을 내려서라도 돌이키게 함으로써 언약을 존속케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이어 레위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며 그것을 주신 것은 그로 하나님을 경외케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시고, 나아가서 과거 레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경건하게 그 직분을 잘 수행하였는지를 밝혀서 현재 제사장들이 그들의 조상과 대조적으로 얼마나 악한지, 그들의 직분의 고귀함을 망각하고 그릇 행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란 야곱의 아들 레위와 세운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레위의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또 레위 역시 레위 자신이 아니라 레위 제사장 중 초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손자 비누아스 등 제사장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하였던 초기의 경건한 제사장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레위 언약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비누아스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주실 때 하신 말씀에 근거한 표현으로, 여기 제사장들의 이상적 원형으로서의 레위는 다분히 비누아스를 모델로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한 것은 제사장들의 직분이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는 정도에서 벗어나 스스로 레위 언약을 파기한 현재 제사장들의 행태와 비하 상태에 대하여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현재 제사장들의 행태로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마땅히 그 입술은 지식을 지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해야 하지만 도리어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스르게 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도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아야 될 위치에 있던 제사장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당시 백성들에 의해서 도리어 멸시의 대상이 되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마땅히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란한 결혼 생활을 지적하여 책망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우상 숭배자와 통혼하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언약을 세우고 결혼한 아내와 이혼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게 행한 죄악을 지적하여 책망하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결혼 제도를 세우셨는데 그것은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였습니다. 또한 언약을 세우고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룬 부부는 죽음이 두 사람을 나누기까지는 스스로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를 파괴하고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물론 어려서 아내로 맞이한 조광제철을 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딸까지 아내로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이방인과의 통혼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이는 선민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통해서 선민의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결혼은 단지 두 사람의 육체적 결합을 넘어서 두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그리고 가문의 결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민의 우상 숭배자와의 통혼은 필연적으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 선민의 언약 백성의 순결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애굽 공주 등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솔로몬이나 시돈의 공주와 결혼한 아합의 신뢰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여 율법을 버리고 육신을 쫓아 행하게 되었는 바, 그들은 맹약한 아내와의 이혼은 물론 우상 숭배자들과도 통혼하였던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토록 타락하게 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문란한 결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는 신앙생활 역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신앙생활 역시 다른 이들과의 바른 관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바르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의 기초는 가정이며 가정의 기초는 결혼과 부부의 관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간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법이나 관습이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그들을 구원하여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변화와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지키며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정치, 경제, 외교적인 많은 문제들을 아시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연로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그의 중심은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세 미래의 주역들로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해 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는 저희가 아니라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